오케이,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인터넷 온라인상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한국에서까지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선영인의 온 가족 식구들, 모든 식구들께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변화가 무쌍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새롭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인볼브되어서 날마다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들 잘들 지내셨죠? 오케이. 먼저 오늘 얘기하기 전에 유나를 못 만난 지 꽤 됐는데 유나의 테스티모니를 먼저 대신 내가 나눠주고 여러분에게 같이 할까 해. 자, 묵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은혜인가를 경험하는 건데 지난주에 묵상을 계속 하고 했는데 한 며칠째 배가 계속 아팠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할 때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묵상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떤 눈물이 나오면서 또 어떤 뜨거운 기운이 자기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채워지는 것을 느꼈대요. 오케이? 근데 이제 아팠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어포인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느낌과 동시에 조금 지나니까 아픈 게 다 사라져 버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몸을 치유한 거지. 재밌죠? 신나지? 자, 묵상. 그냥 아주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뭘 쥐어짜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하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려고 한다는 그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simplicity, purity. 오케이? 아주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시키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읽었는데 현실적으로 직접 어떻게 그런 사랑이 나에게 역사하는지를 경험시켜 준 거잖아요. 오케이? 자, 하나님 나라의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어. 왜냐하면 시대도 급하기도 하지만 나도 옛날에 묵상 처음 배웠을 때도 그런 일이 많이 나한테 있었는데 하나님이 더 여러분에게 섬세하게 그냥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안에서 나타나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 사건이고 실제 능력으로 변해서 내 삶에 역사하고 나타나는 일. 자, 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요.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 한번 먼저 읽고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차원이 다르게 깊이 들어가 봤으면 해요. 시편 33편 11절. 오케이.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말 성경이 한자말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도모는 그분이 계획하고 그분이 세웠던 계획은 이런 뜻이에요. 패션 트랜스레이션의 번역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His destiny plan.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그렇게 계획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계획이 완전히 셋업돼 있고 계획이 이루어져 있고 누구에 대한 계획? 나에 대한 그분의 계획이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은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 그분의 심사란 말 한자 그대로 마음에서 일어난 일, 마음에서 계획한 일, His purpose of His heart, the purpose of His heart. 마음 안에서 그분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고 있는 그것들이 그냥 내 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generation to generation, 영영한 세대 가운데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 뜻이에요. 자, 이루어진다.
자, 이게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분이 세운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꿈을 가지고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게 대체 뭘까?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좀 몇 군데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에베소 3장 10절. 최근에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도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기대치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연결시켜서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삶의 대변화가 오는 시기야. 지금 내가 볼 땐 그래. 삶의 변화가 아주 급적적으로 변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할 정도로 여러분 삶이 굉장히 놀랍게 변화가 되고 은혜롭게 될 줄로 믿어요.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동의하면 다 손들 들으시면 돼. 은혜가 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오케이. 이게 다 나갔는데 영상이. 다시 돌아왔어요. 내 말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오케이. 영상이 아까 안 들렸다. 오케이. 자, 에베소 3장 10절 와볼까요? 에베소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각 개인의 삶, 여러분 자신이 교회니까 또 우리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연합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공중의 정사와 권세란 말은 사단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하이러키, 마귀들이 어떤 지역을 장악하고 어떤 영역을 장악하고 그런 데서 어떤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데에다가 그 해방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거를 돌파하고 새로운 것으로 이겨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각종 지혜와 계시를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리고 예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려고 한 것이 그분의 이터널 퍼포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우리를 향한 영원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돼.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삶 안에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계시도 안 됐던 각종 지혜와 계시를 나에게 알려주고 갑자기 어떤 비밀을 알려주고 갑자기 어떤 방법을 알려주고 그거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해방받았던 사단의 모든 괴계와 계획들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다 무용지물이 되고 다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거를 오버컴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동의하셔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나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를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있는 채널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최근에 이런 계시를 자꾸 많이 부어주시는 것은 시대가 급박하고 하나님이 오실 때 가까웠는데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이 약속한 모든 영광,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회복하신 다음에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진짜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들,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능력들이 여러분 삶 안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동의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중에 조금 에베소 2장 6절 7절 볼까요? 먼저 에베소 2장 6절 7절 그 중에 한 예인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영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있는, 자, 두 지역, 두 다른 디멘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육신과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 본어게인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내 영을 살리셨고 그분의 영이 들어와서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같이 앉게 이분이 만들어 와서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갖다가 쓸 수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려고 그분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동의하셔요? 그럼 이런 거 써보셔야지. 이런 거 여러분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 생각을 좀 바꿔서, 아, 나도 이걸 믿음으로 내가 동의하고 하나님께 이런 걸 구하기 시작하면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건데, 이걸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제약된 거에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와 아이디어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고, 맛보는 사람도 있고,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처럼 유나가 그냥 읽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사랑을 그냥 느끼고, 몸은 여기 있지만 하늘에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껴서 그거를 다른 여러 세대에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여러분 삶을 좀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좀 크게, 아, 나도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자, 또 보세요.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일은 옛날부터 우리에게 예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부터 내 안에 그분의 선하심, 굿니스, 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의 성품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셔서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삶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must, 반드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나란 존재가 이런 비밀이 담겨있는 이런 미스테리,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서 하늘에 있는 무궁무진한 능력들을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을 베풀고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 학문은 안 가르쳐준다고. 근데 성경 안에서 여러분의 무슨 자격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 약속과 이 언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장 찍었고 보증 다 되어 있다. 자, 문제는 내가 이걸 믿음으로 그렇게 쓰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셔야 돼. 그럼 저 선한 일이 좀 뭘까? 잠깐 좀 선한 일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와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듣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의 문제들을 고쳐주고 치료하고 자유케 하고 마귀에 대해서 눌린 자들을 다 풀어줘서 하나님의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의 창조한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즘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하는 방법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 안에서 있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동의하시고 하나님께 이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 구하셔야 돼. 오케이? 그런 마음을 드리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묵상하고 예배를 할 때 유나가 경험한 건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더 큰 능력들이 여러분 삶 안에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가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와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그분의 우리를 향해서 변하지 않는 데스티니 플랜 퍼포스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일반 사람에게 모두 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그분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오늘도 이렇게 행하셨고 오늘도 나에게 또 이런 일 도와주셨고 하는 거를 여러분의 입으로 자꾸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입으로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고쳐줬고 이렇게 나를 자연스럽게 해주셨고 하는 것들을 자꾸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그분이 실질적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여러분의 포지션이 뭔지? 자, 이거를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을 실어서 믿음으로 내가 이런 존재임을 알고 사소한 거 작은 거라도 나누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의 말을 듣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을 자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도 똑같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경험한 걸 나눌 때 동일하게 저 사람이 믿음으로 동의하면 같은 일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은 일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말하는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그들에게 심겨진다는 거예요. 동의하셔요? 자, 다시 에베소 3장 10절로 가보세요. 다시 에베소 3장 10절. 에베소 3장 10절. 제가 왜 에베소 3장 10절을 얘기하냐면 같은 3장 10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말함으로 마귀들이 자기들이 다 파괴되었고 패배되었고 더 이상 크리스찬들을 건들 수가 없고 크리스찬들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며 내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야. 동의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어떤 걸 함으로 그분의 이름이 나타나게 될 거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봐. 어떤 게 요즘 시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역사했다는 거를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을까? 요즘 시대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경제, 재정, 먹고 사는 문제, 그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거잖아요. 자,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셨다 그랬어. 자, 만드시고 복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만드시고 복 주신 분이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거를 보고 싶어 하셔.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물질이 풍성해지면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지? 돈만 있으면 놀러 가고 싶잖아요. 돈만 있으면 크루즈 타고 싶은데 요새는 크루즈 탔다 가는데 대형 사고 터지니까 못 가는 거죠. 그잖아요. 이렇게 이것저것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항상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걸 이 땅에 알리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믿지 않는 열방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다라고 말해주는 데까지 하나님의 초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같은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부터 읽어볼까요? 3:10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3:10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오늘같이 재정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어찌됐건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모든 걸 우리에게 줬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재물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자, 마귀는 여러분을 꼬실 거야. 이 일을 네가 이렇게 해야 돈을 벌고 남을 사기를 쳐야 네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렇게 폭리를 취해야 네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많은 거짓말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모든 재정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축복을 쏟아 붓겠다고 언약한 내 언약을 나는 100% 믿으며 이렇게 산다라고 선언할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요. 그 다음 벌어지게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부유함과 모든 걸 개런티, 도장 찍고 보증해주고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 황충이나 이런 방해물들을 모든 메뚜기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린대. 그리고 내가 사는 환경, 땅의 풍토나 이런 거에 해방되는 걸 다 없애버려서 내가 사는 땅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게. 다른 그림을 말하면 땅은 어떤 지역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을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을 말할 수도 있어. 여러분의 가정이 참 멋있다. 아름답다. 정말로 사랑을 주고받고 산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누가? 열방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말해주기를 야 너는 참 복받았다. 어떻게 너는 이렇게 화목하게 사냐?
넌 어떻게 재밌게 사냐? 넌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잘 참고 견디고 항상 이기냐?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재물이 너한테 올 수 있냐? 넌 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장사가 잘 되냐? 사업이 잘 되냐?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를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봐요. 아까 하늘의 각종 지혜를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세상의 정사와 권세는 돈이 만능이고 돈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돈으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고 다 해서 자기 맘대로 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모든 재물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렇게 애쓰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프로스퍼, 멀티플라이, 갑자기 번성하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놀라운 어떤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셔요? 우리 교회도 하나의 증인이 있잖아요. 송자매 집에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 그 텐저린이 갑자기 많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가 집에 곡식이 이렇게 과일들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한 시점에서 빠빠야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우리가 그런 거를 품종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자꾸 여기를 오늘 택한 이유는 310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 진짜 살기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점인데 하나님의 공급하는 손. 자, 사렙다 과부가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을 동안에 그 기근에 대한 걱정이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그것도 자기 것을 다 포기했을 때 준 거잖아. 하나님 앞에 내 거를 다 포기하고 올인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잖아.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을 그냥 단순히 믿는 거예요. Simplicity, Purity. 계산하지 말고. 계산한다는 얘기는 안 믿는 거지. 계산하지 말고 그냥 살아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약 한 3년 반 베트남 갔다 오고 나서부터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딱 3년 반 걸렸어요. 3년 반 걸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적자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회복하기 시작한데 지금 저희 교회는 작잖아. 규모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김으로 모이지도 못해. 사람도 많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은혜를 줘서 부으시는 게 더 많이 들어와. 동의하셔요? 더 많이 들어와서 내가 한 5만 불의 빚이 있었어. 오케이? 재정이 어려워서 내가 론도 없고 빚이었었는데 지금 거의 다 갚았어. 이 시기에 나는 한 게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희한하게 갚게 하셔. 그러면서도 재정이 항상 일정한 액수 이후로 남아있어.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 그달 이게 이어가는 게 어려웠어.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나는 믿었고 하나님이 재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해 주신 것을 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요즘같이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면 크게 뭘 안 해도 넘치게 되면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좋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 부분에 와서 복되도다 하게 될 거야. say 할렐루야.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계시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제니포 자매님도 있지만
애써서 집 두 채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뭐 이렇게 만나게 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프로세싱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같은 시기에 그게 가능하냐는 거야. 자, 세상 사람들의 개념에는 불가능해. 근데 성경의 언약과 예수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은 우리한테 가능하다고 얘기해. 동의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런 게 가능하다. 동의하셔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성경으로 좀 더 가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을 좀 읽어가면서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8장 18절.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구절이지. 신명기 8장 18절. 오케이. 같이 읽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함이라. 자, 이유는 딱 하나야. 주이시들이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고 주이시들이 뭐 돈을 막 벌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부유해. 왜? 언약이란 이 단어를 봐.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랬어.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우리 열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은 이 언약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우리에게 부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여 나갈 때 여러분에게 풍성함이란 단어를 누리게 될 거예요. 따라서 해봐. 풍성함, 형통함, 차고 넘침, 나눠주고도 남음. 너무 재밌는 삶이잖아요. 요즘 시대에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겠어요. 오케이. 신명기 15장.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림. 15장 6절. 신명기 15장 6절. 자,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자, 재물이 풍성할 때 다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 돈이 많아야 다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 미국이 돈이 많으니까 다른 나라를 돈으로 해서 다스릴 수 있잖아. 자,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축복한데 약속대로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는 다른 많은 나라에 꾸어주는 자는 될지라도 돈을 꿔오지는 않겠다. 차관을 받아오거나 뭐 빚을 내오거나 그런 일은 안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 You shall reign over many nations. 네가 다른 나라를 다스릴 거다. 왜? 재물이 넘쳐나고 돈을 꿔줬으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야. 자, 하나님도 이 재물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봐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만 현실이 되는 거야. 동의하시겠어요? 약속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남에게 꾸어주는 자가 될지라도 꾸임을 받는 자는 안 될 것이고 다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지라도 돈 때문에 다른 나라가
내 나라를 다스리진 않게 한다. 오케이? 여러분이 사는 나라 또는 여러분의 가정도 돈 때문에 맨날 빚쟁이들이 와서 달달 볶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셔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구워줄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고 이렇게 심을 수는 있지만 맨날 돈 달라고 좀 얼마만 좀 이번만 해주면 다음에 꼭 갖겠다는 식으로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굶어 죽지 않는다고 돼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고 돼 있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걸 채워준다고 돼 있어요. 동의하셔요? 그러면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 여호와를 기억해서 여호와가 우리에게 해주기로 작정한 그 그림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오케이? 16장 15절, 신명기 16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에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와우.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하나님이 원하신 삶. 자,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택했지. 하나님의 택하신 곳,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만사 형통을 개런티 하실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일,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이 감사하라 한 일, 하나님 우리 마음가운데 부으신 일,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덕을 선포하라 한 일, 오케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한 일,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날마다 행하게 되면 이게 우습게 보이지만 많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조금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놀라운 수확을 행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금 번성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번성하게. 동의하시겠어요? 와우.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성경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 3장 9절. 갈라디아서 3장 9절.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이 신약에 있는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와우.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하나 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다시 말해서 약속대로 축복을 받을 자다. 동의하셔요? 여러분은 예수에게 속해 있습니까? 다 동의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죠?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 동일하게 여러분에도 동일한 언약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 관계만 유지하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가 된다. 열방이 여러분에게 가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게 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동의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삶 안에 이 일이 날마다 나타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야. 하나. 오케이. 그 조건을 하나 딱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분이 나타나요. 창세기 26장 가보세요. 창세기 26장.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는 장면인데 26장 1절부터 볼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하라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자, 봐요. 아까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었어요. 내려감으로써 문제가 생겼지. 그래서 하갈이 따라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기근이 왔지만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 땅에 거해서, 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율법을 지켰음이라 하시더라. 와우. 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아까 하나님의 계획은 세대를 따라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시편에. 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날 방법 말고 내가 너에게 새롭게 말하는 거. 자, 이 땅이 황폐한 땅이에요. 이 땅이 지금 기근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네가 내 말을 듣고 여기를 안 떠나고 있으면, 자, 있으면 조건이 붙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자, 내가 너와 함께하면 풍성함이 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조건만 만들어 드리면 형통함은 온다. 번성함은 온다. 축복은 오게 된다. 동의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고 내 모든 계획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게 된다. 동의하십니까? 26장 12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했어요. 이삭이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자, 기근이고 물이 안 나오는 땅에다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졌어요.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자, 우리말 성경이 좀 애매하게 됐는데 이삭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대로 메마른 땅에다가 씨를 심었어요. 여러분 농사 접으시고 상추도 심어보고 해봤으니 알지만 땅이 메마른데 물도 안 나오는데 거기다 심으라 한다고 심을 때 그 심정이 뭐였을까? 오로지 믿음 하나밖에 없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자, 믿고 심었더니 같은 해에 100배의 소출이 났대. 농사꾼이 100배가 나오면 이건 대박 터진 거예요. 갑절만 나와도 엄청난 건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는 축복의 시작이라고 돼 있어요. begin to blessing. 축복의 시작일 뿐이다. 이게 축복의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the man began to prosper. 번성함의 시작이고 계속해서 continued prospering. 이게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걸 기점으로 믿음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크레딧이 하나 오니까 축복이라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이게 크레딧이 돼서 계속적으로 형통하고 번성하고 배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언제까지? until 마지막에 부유한 자가 돼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배가가 되는, 여러분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다 보면 나중에는 지들이 씨가 떨어져서 지가 알아서 배가 돼. 저절로 배가가 돼서 이걸 영어로 establish라 그래. 세워져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수확이 나오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도록 약속을 하셨다.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동의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림을 가져야 돼. 꿈을 꿔야 돼.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시기에 나를 번성시키고 멀티플라이 하게 되고 배가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볼 거예요. 그 물어볼 때 예수의 이름만 얘기하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풍성함을 개런티,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할 거라는 거야.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감정의 기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요즘 시대가 어려우니까 감정의 기대로 이렇게 세상과 연결하면 여러분이 요동하기가 쉬워요. 쉽게 왔다 갔다 하고 쉽게 요동이 돼.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말씀의 근거에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크레딧이 생긴다. 자라가게 된다. 믿음이. 그러니까 말씀을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동의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보고 동기를 보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지혜 아이디어를 준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계시, 새로운 방법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동작을 해서 그게 번성하게 되고 새로운 수학의 방법이 여러분에게 알려질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첫째 믿을 거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비밀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고 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찾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3절.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붙인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가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며 유다에 들렸더라. 우시아가 유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더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였더라. 자, 나이 16세예요. 환경도 별로 이렇게 녹록지 않은 시대, 16세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 시대인데 우시아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 스가랴가 있었고 또 엄마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스가랴가 도와주는 동안에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거야. 그랬더니까 형통하였더라. 번성했더라. 풍성해졌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거짓도 많고 속임수도 많고 요동함도 많고 변수도 많을 때에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와 있어야 돼.
여러분 속에서 있어서 그 말씀으로 삶이 제동이 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모든 것을 포기할 때야. 동의하시겠어요? 어떤 감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거나 환경 때문에 요동하거나 그러는 것은 말씀 묵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달달달 외우거나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삶 안에서 삶의 일부가 되는 걸 원해. 그러니까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걸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해. 근데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누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겠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기 때문에 그 말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준 말씀대로 오늘이란 삶을 살 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에 돌파구가 열리게 되고 아까 begin to prosper 축복의 도어가 열리기 시작하고 집안의 사이클이 번성으로 바뀌어요. 전에는 맨날 반복되는 고통, 아픔, 쓰라림, 다툼, 분열 이런 건데 이것이 뭘로 바뀌어요? blessing으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냥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넘쳐. 이런 거 해보셨어요?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냥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잘 돼 있어. 그렇게 애쓴 적이 없어. 근데 뭐가 돼 있어.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분이 다스리시고 이분이 주관하시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 모임,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해. 여호수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맨발로 밟는 땅, 모세에게 가르쳐준 그 땅을 내가 다 줄 건데 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내 말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며 너는 번성하게 될 것이다. 쉽네. 돈 안 들죠? 별 큰 노력이 안 들어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성경책 붙잡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모든 게 잘 된대.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을 바쁘고 할 일도 많지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띄워놓고 들여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게 우습게 보이지만 한 해 씨를 뿌리고 또 지나면 또 씨를 뿌리고 그러면 점점 수확이 돼서 사이클이 번성의 사이클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맞게 우리가 순종하려고 마음을 들였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환경과 세상과 모든 조건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 믿는 우리의 모든 삶도 같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려고 계획하셨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경중,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경중을 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데스티니,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이루어져서 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어요.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내가 깨달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언약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100% 동의하고 믿습니다. 나에게 보증으로 부어놓으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나에게 말씀하는 말씀의 묵상에 따라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대로 주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형통함, 번성, 축복을 저와 내 후손에게 풀어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세상 환경과 관계없이 염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즐거워하라는데 항상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영광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은혜를 따라서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며 나도 주님의 안에서 내 삶도 영화롭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유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사랑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도와줄지언정 도움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함으로 어느 누구도 내 앞길을 회방하거나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자녀의 축복의 위치에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내 마음에 씨를 심으신 것이 자라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과 주의 이름이 창대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케이. 인사들 하세요. 이세요.